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이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아셨고 또 읽으신 그대로 다 뜻을 아셔요. 뜻을 아는데 다만 그 영이 내 마음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오, 땅에 있어요. 마귀들은 유, 공중에 있어요. 하나님은 7. 하나님은 애 아니면 이길 도리가 없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한 그 대목들을 조금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쉽게 말하면 성령.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세상의 영이란 말을 또 했잖아요. 뭐냐? 마귀 영이란 말이에요. 마귀.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자기 뜻을 해보려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그러는 영인데 7 아니면 하나님의 영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 또 사람의 안에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영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영에 순종할까 아니면 세상 영에 순종할까. 이게 이제 굉장히 미묘한 갈등인데 이게 훈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훈련만 따르면 너무 좋죠. 모범생이죠. 하나님 늘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복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까 오늘 아니면 마귀 자녀가 될까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5가 6을 이기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 항상 7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의 영이 또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만 알면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를까? 이게 이제 나오는데 결단하지 않고 되어지는 대로 하면 옛 것이 좋아요. 익숙한 건 옛 것이야. 내가 하던 그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내 영이 하나님 영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바로 깜깜한 흑암이 찾아오고 혼돈이 오고 막 불안, 공포, 공허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들키면 숨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죠? 근데 순종할 바에 어디다 하라고? 하나님의 영에게 하라 이렇게. 그러므로 인하여 축복이 온다. 말은 참 이렇게 알고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 몸에서 이미 지구를 몇 바퀴나 돈대요. 그 지금까지 했던 그걸 다 나열해서 놓으면은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 거, 마귀 거 이렇게 하면 벌써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물들어 있는 게 나도 모르게 따라 쫓아서 일을 그냥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이 원래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마귀한테 순종을 했잖아요. 왜 뭘 하다 그랬는지 몰라도 하와 혼자 있는데 뱀이 와서 말 거는 바람에 차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저 밖에 사람들이나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타락할 때 완전한 타락. 영도 혼도 몸도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없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2가지가 왔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뭐가 왔다고요? 선과 악이 왔다는 말을 했어요. 선과 악이 왔다. 뭘 함으로? 타락해서.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성품이 2가지가 왔어. 선과 악이. 왜 그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들으면 완전히 쉽고 모르면 완전히 어려워요. 그죠?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어땠어요, 아담이?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기에 빛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따먹은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흑암으로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두 개의 안테나가 생겼다. 선과 악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다 선이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하. 이걸 또 곱씹고 다시 듣고 이해를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은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선이다. 그냥 사람이 착한 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죠.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또 관계가 없어요. 타락이 뭐냐? 바로 하나님 관계가 딱 끊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누구나 선과 악이 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선과 악이 있는 걸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점잖고 착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무슨 일을 해야 구원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으면 선한 게 아니야. 한순간도.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 착한데 왜 그래? 착한데? 착한 게 뭐예요? 하나님 것이 나와야지 돼요. 하나님 영이 나와야 돼.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러면 영원히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도 인격 좋아. 너무 선하고 착한 게 선한 거지. 너무 착해. 그냥 자기도 안 먹어. 내가 먹을 거 다 하려면 다 줘.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누구와? 하나님과. 저 사람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 정말 안 하는 일이 없고 말씀 많이 보고 충성하고 너무 잘해. 모범이야. 근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 못 봐주네 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인간 자체의 악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가면 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아무리 키 크고 잘생겨도 그거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무섭죠? 내가 보는 것은 뭐냐? 사람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내 마음속을 보시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걸 보신다는 거요. 내 심령을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 외모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외모,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거 뭐요? 외모는 바로 율법을 말해요. 율법의 뒤에는 안 좋은 천사들이 있어 항상. 그래서 율법 가지고 내가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 행위를 보고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집행자로 바꿔버려요. 완전히 집행자로. 그래서 죄를 범한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 어떤 존재로 바꿔졌나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허물과 죄밖에 없어 인간은. 자랑하고 잘났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허물과 죄밖에 없는데. 예수 믿어서 그만큼 달라진 건데. 워낙 착해봤자 거기서 거기요.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착해도 그래서. 이걸 죽은 존재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죽은 존재를 볼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말씀이 그래요. 세상 풍조 여지껏 따르고 살았죠 우리가. 그죠? 근데 또 말씀 들어보면 이거 아니네 이러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 풍조 따르고 세상 사는 대로 다 쫓아갔잖아요.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래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뭘 해야 되느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여기가 아팠는데 막 치료가 일어나고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마음도 말이야 우울했는데 말이죠. 빛같이 바뀌. 찬양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닌가요? 찬양했는데도 마음이 그대로네. 그러면 찬양 왜 안 돼요? 찬양하면 기쁘겠다 이렇게 아예 준비를 하세요. 사람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지냈다.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게.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육체는 보이죠? 눈에. 근데 마음은 안 보여. 혼의 세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먹으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든지 선의 존재, 악의 존재 이게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대충. 그 선악과가 뭐길래.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다 관계 끊어졌어. 그래서 전부 다 타락. 그래서 그가 또 자녀 낳고 나까지. 나도 원래 그냥 새까만 그런 존재였어. 자, 이제 내가 3가지로 오늘은 내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들이 이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줄 끊어졌어요.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근데 그의 종이 돼버렸어. 마귀 종이 아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어떻게 하실까? 저 인간 나 안 봐. 그러실까? 아니면 지금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내가 진짜 미워. 미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 미워하실까? 여러분 착각하지만 내가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미워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안 믿는 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려나 하고 기다리셔. 나같지 않아. 화난다고 이렇게 하고 삐지고 이거 안 해.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 언짢다고 그냥 금방 뒤집어지고 금방 그냥 벌떡하고 그냥 이러지를 말고 하나님처럼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으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나타나질 않아. 별로 화가 났는지 언짢은지 항상 평안해.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각종 미디어 매체 온갖 볼거리 발전되고 발달한 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세상 소리예요, 사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특이하게 만드는 거 봐라 그래봐야 하나님하고 연관없는 거.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방송을 못 봐요. 그냥 어떻게 순간 어떻게 해서 그냥 보는 거지 볼 게 없으니까. 봐도 그걸 다 하나님과 접목시켜. 경치가 좋고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다 만든 건데 저 사람들은 저걸 모르고 그거 가지고 취재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쫓는 길은 생명과 평안. 그 성령님을 따라서 가려고 우리도 찬양하고 왜? 내 마음을 바꿔놔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찬양을 30분 동안 했는데도 화가 나? 그럼 그 요인을 찾아서 분석해야 돼요. 왜 그럴까 하고.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바꿔놓을 수가 있는 분인데. 그죠? 그래서 성령을 쫓는 길은 모든 거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게 지배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서 나도 사랑이 되는 거야. 나도 사랑이 돼. 그래, 그 별거 아니네. 찬양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이 안에 그 사랑을 세 가지를 아셔야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마음은 뭐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은 사랑. 하나님의 행위는 공의. 하나님 성품은 거룩. 그래서 난 사랑이야. 너도 사랑이 돼야 돼. 하나님의 공의. 난 공평을 좋아하셔. 공의. 하나님 성품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들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스피커 마냥 막 왕왕왕 이렇게 들리는 줄 알고 나는 못 들어. 막 그러는데 요즘에 벚꽃 지나가니까 뭐가 펴요? 철쭉이 펴요? 철쭉도 피고, 나는 항상 해마다 보는 게 있는데 벚꽃이 지면은요 하얀 꽃이 나와요. 이팝나무라고. 내 시의 1번이야. 이팝나무, 쌀밥, 이팝. 그래서 이팝나무가 나오면, 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팝나무는 먼저 안 펴요. 벚꽃보다. 어때요? 뭐 간단한 얘기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성품은 죄를 봐줄까 안 봐주실까? 죄. 하나님 거룩하셔야 해요. 공평하고 사랑이시고. 근데 죄를 봐줘 안 봐줘? 아이 당연하지 죄. 이렇게? 사랑이 그렇게 많은 분인데도요. 진짜? 사랑이 그렇게 넘치는 분인데 봐주실까 안 봐주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 죄 짓는 자는 사형이야. 공평하니까, 공의로우니까 당연하지. 그럼 누구는 사형 아니고 누구는 사형. 왜 사형한다고? 공평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 지옥은 물론 사는 동안에도 지옥이 와요. 하나님 말씀 어겨봐요. 결국은 오는 게 살아있긴 한데 거기서 지옥을 보는 일이 생겨요. 못 깨달을 뿐이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못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셔. 오늘도 일하셔. 그래서 하나님 그분 마음은 사랑이시다. 그의 성품을 그 공의로 인해서 그의 성품인 거룩함을 이루시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사형받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이처럼, 나 누구를 저렇게 사랑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 나 대신 죽여.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까는 죄는 사형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형을 면하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우리 어떤 상황에도 뭐가 예배하거나 기도 시간이면 우리 애리는 십자가 들고 나오는데, 자기가 어려운 일 있으면 침대에 가보면 십자가가 굴러다녀. 그걸 끼고 잤는지 뭘 쳐다봤는지 하여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뭔지 모르지만 나 힘들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닌가요? 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 100번을 말하고 10,000번을 말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안 들어와. 근데 들어오는 사람은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구나.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죽었다고 대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들어올지 몰라 이 깨달음이. 그죠? 2번 두 번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주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구약을 왜 배웁니까? 왜 구약의 말씀을 전합니까? 대제사장이 뭘 들고 들어가요? 성소에. 지난번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기 성소가 서 있었어요. 그래도 은혜를 못 받으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기억에 다 있잖아요. 왜? 지금도 그래요. 의미가 있어요. 강단에서 지금 샘물이 솟아요. 오늘 찬양 시간에 엄청 생수가 쏟아졌어요. 이게 의미가 진짜 나에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 대제사장이 동물 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들어가긴요? 피 가지고 들어가죠. 1년에 막. 피가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뭐 들었어요? 십계명 들어있죠. 법궤 위에 있는 법궤 뚜껑 속죄소에 피를 부을 때에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됐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됐어.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만족한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됐어. 만족했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내 죄가 다음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구약에는 예수님 오실 예표를 짐승들이 했잖아요. 늘 갖다 바쳐도 또 죽어야 돼.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게 중요해. 단번에 한 번에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한 번에. 그 하나님의 만족함이 없이 내 죄가 절대적으로 사해질 수 없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만 알고 예수나 알아. 여기에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거하시니 그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믿음 없이 찬양 아무리 불러도 그냥 인간적으로 박자가 빨라서 신바람 나서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도 매우 중요해요. 거기 지금 여기 밖에서 여 문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에 순서가 있고 다 할 일이 따로 있어. 그 찬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 입구에서 거룩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툴툴 털고 끌고 짐승을 끌고 와서 툴툴 털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불에 태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 내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이거 지금 성막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바로 기름 부음이야. 깨달음 없이 기름 부음은 이상해. 깨달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뭐 찬양 시간 그냥 기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영이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확실한 거는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됐을 때 진짜 기름 부음이 와요. 그 영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만족시켜 드림으로 죄에서 자유, 우린 죄에서 자유, 아멘.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죄에서 자유,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누굴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뭐 아무리 봐봐야 이 진리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이고 이렇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아담의 죄, 속죄, 죄값 치르고 저주 해결. 예수 그리스도 피가 이제 늘 선포돼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많이 말하는 데는 없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십자가. 아이고 이게 기본인데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는 늘 깔려 있잖아. 그거 모르고 뭘 알을 거야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와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만유와 화목하게 하신 거. 하나님 사랑이다. 그걸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기가 막히게 또 나와 있지. 확실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런 쪽지의 말씀표를 자기 책상 앞에 놔두고 벽에 붙이는. 이 벽에 붙이면요 모든 것이 빨리 일어나요. 이게 이 저 말씀 하나 붙이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냥 이 말에서 일어난다고요. 말 단어에서 일어나 버려요. 내가 미련이 있으니까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되기 싫어. 말씀 저렇게 되기 싫어. 안 붙여.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만족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을까? 중요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라는 말이 나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 자를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말 듣죠. 구원의 단계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요. 이미 구원 다 이뤘어요. 근데 완성한 것을 성령님이 나에게 적용, 회개, 내가 변화. 이게 이제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성령 안에 들어가려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된 사람은 기뻐하고 춤추고 난리하고 그게 안 된 사람은 언제까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컨디션이 춤출 맛이 없는데 왜 저러셔? 아유 목사님 왜 저러셔? 나이 들으셔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안 돼. 기뻐야 돼. 그래서 기뻐 춤추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 이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이 아니래.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에요. 아멘 하는 거 이런 거 무조건.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구원이 나에게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다 이룬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내가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붙이고 그런 일을 해야 돼. 기도를 하고 나를 돌아보고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나이 됐어 이 정도면. 성화 단계가 있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말하는 거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원수가 되는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대. 그대로 말한 대로 될 줄 믿어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도 치료받고 몸도 치료받고 내가 생활해서 오늘 또 스트레스도 치료받고 내 모습 아유 보기 싫어 정말 아유 내 습관 이것도 치료받고 내가 안 돼 내가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 의뢰하는 거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 영이 하나님 영에 순종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오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흑암이 온다. 순종할 바에야 하나님께 해. 무한한 축복이 너를 기다려. 하나님 마음은 사랑.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것 기뻐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